네, 오늘은 성령 임재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임재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엄마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라고 웁니다.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어떤 엄마는 자기는 머리 감을 시간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자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엄마의 임재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임재할 때 아이는 어떻게 변합니까? 아이는 기뻐합니다. 아이는 편안하고 아이에게 용기가 생겨가지고 혼자서도 잘 놀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갈망할 때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누리면 우리는 삶에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이게 머리와 가슴과 장 쪽에 어떤 힘이 필요한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이 가슴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머리로는 지혜가 오고 또 인생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임재가 놀랍습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인도도 해주시다가 때가 되어 떠나가게 되셨습니다. 떠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왜 유익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시간의 제약이 있죠.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잖아요.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느 시간에든 어느 장소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이런 말이에요. 곁에 있도록 부름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오셨는데 영으로 오신 거예요. 전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는 영으로 우리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곁에 계시다, 이 말이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임재하려고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신적인 가마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성한 가마력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러면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기가 엄마를 인격으로 대하잖아요. 엄마를 갈망하잖아요. 존재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격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갈망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잘 임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라면 우리가 인격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늘 우리 곁에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컵은 내 옆에 있습니다. 제가 미워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갈망할 때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거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 헬라 사람들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또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또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신들에게서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유명한 술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카스죠. 바카스 제의가 있었거든요. 바카스 제의가 있을 때에 그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많이 먹다가 이제 황홀기에 빠지게 되죠. 함께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감정적인 기쁨과 근심에서 해방과 신비한 지식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갖고 뭐 술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경이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술을 먹는 이유는, 술에 취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기쁨과 근심에서 해방과 신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술에 취하지 말고, 술을 통해서 감정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근심에서 해방되려고 추구하지 말고, 신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의 충만의 어떤 차이가 뭘까요? 또 같은 점은 뭘까요? 같은 점은 술에 취하면 술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죠. 저는 술에 취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술을 뭐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니 군에 갔더만은 이 고참들이 저를 무지막지하게 팼어요. 무지막지하게 패가지고 억지로 술을 먹였는데 그 술을 그때 뭐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먹기 때문에 몽롱했죠. 술에 취했습니다. 근데 안 먹던 제가 먹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우유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희 부대에서 늘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맛인지. 일주일 동안 하여튼 후유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 아직도 몽롱함이 있습니다. 술이 저를 완전히 지배해서 저의 몸도 지배하고 생각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더라고요. 지배합니다. 성령도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알코올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알코올을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각성제, 흥분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각성제도 아니고 흥분제도 아니고 그는 진정제입니다. 진정제예요. 어느 부분을 마비시키는 거죠. 우리의 뇌의 일부를, 우리의 의식의 일부를 마비시켜서 현실을 덜 보게 합니다. 그 마비시키는 마비. 현실을 딱 봐야 되는데 현실을 덜 보게 하는 거죠. 진정제입니다. 진정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주머니 사정을 봐야 되는데 알코올이 자기를 지배하면 자기 주머니 사정을 잠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분 보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마음껏 카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좀 좋을 수 있겠죠. 잠시 현실을 잊어버리게 하죠. 자기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자기 자녀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자기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게 합니다. 술에 취해버리면 그렇습니다. 자기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죠. 그래서 왜곡된 어떤 용기가 일어나게 합니다. 행복도 느끼고 왜곡된 용기도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무리하게 큰 소리 치기도 합니다. 이제 왜곡된 용기죠. 왜곡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술을 마셔라 마시지 말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마비시켜서, 잠시 눈을 감겨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잠시 마비시키는 거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진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갑자기 현실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행복해지죠. 용기가 막 생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진정제가 아니고 각성제입니다. 흥분제죠. 흥분제.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립니다. 이 각성이 되는 거죠. 잘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뇌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죠. 깨어나게 합니다. 정신이 깨어나게 되는 거고요. 정신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식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행복을 누리는 거죠. 진리를 보게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직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원치 않는데 실직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때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잠시 현실을 잊게 하는 거죠. 잠시 마비됩니다. 잠시 현실을, 실직했다는 그 사실을 잠시 잊게 돼요. 자기 현실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잠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기가 실직했다는 그 사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생생하게 느껴져. 내가 실직했구나 딱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보입니다.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현실의 눈만 열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기쁨을 얻는 거죠. 아, 실직한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또 열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보게 되는 거예요. 딱 보입니다. 깨어나는 거죠. 각성이 돼. 영적인 세계가 각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셨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지.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는 거, 각성해서 진리를 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기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놀랍습니다. 성령이 밝히 보여주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명. 조명은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는 빛이죠. 조명해 준다는 거죠. 이 조명해 준다는 건데, 우리 팀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소리는 오디오 소리다. 오디오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작은 오디오 소리고, 성령의 소리는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조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비디오 소리다. 비디오는 눈으로 시각으로 보여주면서도 들려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 있으면 우리는 비디오를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비디오가 더 생생하게 잘 들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여러 오디오 소리가 들리죠. 세상에 많은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도 뭐 라디오 소리도 들리고, 전철에서도 소리 들리고, 지나가다 보면 주변 상가의 소리도 많은 소리 들립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의 소리도 들리고, 또 약간 인간적인 부모님들의 어떤 잔소리도 들리고 막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오디오를 뛰어넘는, 그 오디오를 잠재울 수 있는 동영상이 보이고 들린다는 거예요. 희양찬란한 동영상이 보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열려가지고 동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그 동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린 자신에게 연민을 품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는 그동안 이 나이가 되도록 뭐 했나,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늘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이 나이에 그 기준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20살도 그런 이야기하고 10살도 그런 이야기하고 60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나이 되도록 내가 뭐 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디오 소리를 들었거든. 오디오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소리가 동영상으로 막 들립니다. 동영상으로 들리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충만할 정도로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만큼 우리는 지정의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을 승리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됩니다. 애가 엄마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늘 웁니다. 애들은 늘 엄마 없으면 울어요. 늘 갈망하죠. 늘 갈망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할 때, 그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임재를 갈망할 수도 있는데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소멸.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 불이 꺼지다, 그런 말이에요. 불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의 영향력이 없는 거죠.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꺼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소멸입니다. 소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 그분이 성령이 인격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분이 떠나가시는 거죠. 소멸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주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비둘기에 비유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둘기가 두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셨던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집에 살 때에 비둘기가 집에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비둘기의 행동 패턴이 좀 특이한 점이 있었대요.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문을 꽝 닫으면 떠나간대요. 집안이 시끄러우면 떠나간대요. 부부싸움 하면 떠나간대요. 이 얼마나 비둘기가 민감한지 몰라요.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대요. 한참 뒤에 다시 온대요. 그래서 한번 그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큰 소리 내면 문을 세게 닫으면 비둘기가 날아가는 거 봤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되는 우리 선교사님이 맞아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아주 떠나버리면 어쩌죠? 비둘기를 좋아했거든요. 비둘기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 비둘기 떠나가면 어떠죠? 그러면 어떡하지? 비둘기가 우리 삶에 자신을 맞추든지 우리가 비둘기의 그 행동 패턴에 맞추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둘기가 우리에게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맞춰? 쾅쾅 소리 나고 부부싸움하고 근데 맞춰서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부가 비둘기에게 자기 삶을 맞추기로 했대요. 비둘기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지금 세례주고 보고 계신데 예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이 비둘기는 있잖아요. 언어로 보면 집비둘기가 아니고 산비둘기예요. 산비둘기. 이 산비둘기는 결코 사람에게 와서 머무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아주 민감해요. 여러분 공원에 가면 우리 공원에 특히 대학로에 가면 많은 이 집비둘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집비둘기 그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산비둘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도시에 날라오지도 않습니다. 사람 위에 내려 앉는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 예수님을 본 성령님이 산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이렇게 내려 앉더라는 거죠.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단번에. 너무나 특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물렀더라. 예수님께 산비둘기가 와서 머물렀어. 산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이 머물렀다는 것이 임재죠, 임재.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산비둘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소만 들려도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민감한 분이세요. 그분은 인격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는 분이시거든요. 걱정하시고 근심합니다. 근심하면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니까. 그분을 근심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그분을 근심시키는 거죠. 우리 삶의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자기에게 성령의 임재가 약해졌는지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성령이 잘 임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면서 좀 떠나가 계시나요?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부재하십니까? 임재하십니까? 부재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부재할 때 보면 천천히 싹 사라져 가기 때문에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성령이 부재하다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삼손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능력으로 임재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자기 연인이었던 그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할 때 삼손이 참이 깨어가지고 자기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알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사사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능력이 빠져나간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빠져나갔거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빠져나갔다는 사실, 성령이 떠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았으면 정신을 차릴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그분을 근심시키다가 그분이 떠나가신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신지도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자기를 떠나가신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지금 성령이 떠나가셨는지, 성령이 근심하셔서 자기에게 소멸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부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부재를 인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은 바로 우리가 염려, 근심이 많으면 성령이 부재하다는 사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없으면 성령이 부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임재하면 성령이 부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염려가 부재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원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은 불안한 세상이고 우리 인간도 불안하기 때문에 원래 근심이 있는 존재예요. 근심이 없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류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은. 근데 근심을 이기려면 성령이 임재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근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근심이 자기한테 몰려오고 근심 임재해 있어요. 자기에게 근심이 자기를 꽉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내가 염려 근심이 너무 많다. 그럴 때 성령이 부재하신 거 아닌가 지금. 성령이 떠나신 건 아닙니다. 성령 우리를 인치시지만 소멸되시거든요. 인치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지만, 너는 나의 자녀다 도장 찍어 주셨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걸 느끼는 것은 염려 근심이 너무 많은 거죠. 평강이 떠나갔습니다. 평강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부재하신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이 부재하다면 그렇게 불쌍하고 억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치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부재한 건 똑같죠. 동사무소 신고는 분명히 했습니다. 도장 분명히 찍었어요. 근데 부재해요. 자기 남편이 부재합니다. 자기 아내가 부재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겠어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님이 부재하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간 게 더 유익하다,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성령님이 자기 삶에 없어요. 부재합니다. 부재해요. 이러면 어느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 이렇게 밖에 문에다가 부재중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재중, 부재중. 우리 교수님 방에 가면 부재중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성령님이 부재중이라고 좀 적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성령이 부재중. 우리 성령이 왜 떠나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켜서, 인격자 그분을 근심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근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너무 안쓰럽게 여기는 거 있죠. 그거 안쓰럽게 여기면 여길수록 민감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싹 떠나갑니다. 자기를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안쓰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의 다른 모습이 또 뭡니까? 자기 의죠. 자기 스스로 어렵다 여기는 거. 스스로 어렵다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민감하신 성령님이 떠나갑니다. 이 자기 의에는 이 사회적인 의도 있고요, 어떤 신앙적인 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일을 하는데 왜 성령이 없을까요?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면 나 어려운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 이런데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부재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싹 떠나가십니다.
부재를 하지 못하죠. 내가 옳은 일을 하는. 신앙조도 마찬가지. 신앙조 내가 신앙이 좋다. 나 신앙은 좀 어렵지. 나는 깨닫기도 잘하고 나는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이 싹 떠나가십니다.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그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 되겠죠.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겠죠. 자기는 신앙이 좋은데 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인데 왜 다른 교회들은 저렇게 어렵지 못하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성령님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성령님이 사라진다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하나님 임재가 소멸됩니다. 우리 인생에 썬뿌리가 생길 일은 정말 많습니다. 썬뿌리가 생기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 어떤 미움 썬뿌리를 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기도 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토록 고생을 했으니까, 그토록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토록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썬뿌리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면 성령의 비둘기가 조용히 떠나가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물론 주 안에서 어려운 분노를 하면 성령은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분노를 팍 하는 거죠.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령님이 싹 떠나가요. 분노는 밖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한테 한 거고 성령님께 한 거예요. 분노할 때마다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인간적인 분노를 할 때. 그리고 성령님은 부자연스러우니까 떠나가십니다. 비판할 때도 임재가 소멸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가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할 때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하지 않고, 특별히 부부 사이에 피차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 있잖아요, 불편해서 떠나가십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도 불편하지. 물론 서로도 불편해요. 자녀도 불편하고. 성령님이 가장 불편하지.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임재 속에 있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분을 방해하는, 근심케 하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멸시키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잘 임재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데 자기 이름으로 감사한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기 이름, 자기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임재를 잘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뿌리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 의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기는 믿겠지만 내가 어찌 그 깊은 성령의 충만과 임재 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악한 사람이 하면서 나아가지 못해요. 자기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성령님의 임재를 어떤 선물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건의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내 조건이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겠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목사님이나 목자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야 성령 충만하지, 나는 성령 충만한 것은 아예 그냥 꿈도 못 꿀 일이고 그냥 믿기만 믿겠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었지, 나 같은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어떤 자존심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아주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쉽게 받습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부모에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조건을 생각하고 엄마에게 나아갑니까? 애들은 정말 자기 조건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뭔가 뭐 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뭐 많이 오물이 묻었는지 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안길라 그러죠. 무조건 나가요. 무조건. 막무가내. 엄마 임재를 그렇게 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 조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 조건 안에 어떤 자기 인간적인 죄책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정죄감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실은 자기 부족함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뛰어난 것에 집중하는 것도 죄지만 자기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에 집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인 어떤 자존심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막무가내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세, 은혜를 통한 성령 임재를 갈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습관이 돼요. 자기 모습이, 자기 잘한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못한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시편 우리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붙드는 게 신앙이거든요. 자기 모습을 붙드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지, 그 마음을 붙드는 게 신앙이에요. 그 마음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죄책감에 빠져있던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자존감이 참 부족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조그맣고 너무나 연약한 아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돌봄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 안에 사랑이 올라오는 것을, 우러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부족한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 아이 부족하고 너무 당연한 거죠. 오히려 부족할수록 엄마 아빠는 사랑이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의지가 약한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의지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을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참 의지가 강한 사람을 부르는 사람이 많던데 저는 의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그 의지가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우리 의지가 약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의지, 저는 의지가 약했어요. 저는 작심삼일이거든요. 저는 의지가 약했어요. 우리 습관 이야기하면서 습관은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지 의지로 만들려고 하면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기질적으로도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자유가 부족한 게 뭐가 그리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망만 있습니다.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인격자된 성령님을 싫어하면 주님 오실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의지가 약하다, 뭔가 뭐 제가 부족하다, 뭐 제가 많다, 이런 거는 전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그래도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 그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갈망하느냐, 내가 필요하냐, 그것만 묻습니다. 우리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망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주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 부족하다, 더럽다, 악하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존감 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도 저의 실체를 알면 아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 우십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하면서 안타까워 우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줬는데 왜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왜 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조건 없이 임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늘 연습이 돼야 되죠. 자기 조건을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붙드는 연습. 습관이 돼버리면 너무너무 쉽게 그 긍휼을 붙듭니다. 애들이 엄마가 안아주면 있다면서 엄마가 안아주면 쉽게 계속 오잖아요. 계속. 엄마가 안아주지 않으면 애들은 벌써 눈치 보고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계속 붙들게 되면 충분히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릴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우리 머리에는 지혜가 오고 우리의 배에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연습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그분의 긍휼을 붙잡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그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뭐 많은 깨달음, 뭐 많은 지식, 이것보다 임재를 향해, 임재를. 예배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깨달음이란 것도 사실은 임재를 위한 깨달음이어야 돼요. 지식도, 진리도 임재를 향한 깨달음과 지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임재까지 못 나간 지식과 죄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자기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임재까지 저 사람 나가지 못했어. 뭐 많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임재까지를 못 나갔어. 주의 임재 속에는 없어. 그럼 이게 남은 이 지식과 죄를 뭘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많이 아는 것이, 많이 들은 것이 자기 신앙이라고 또 착각까지 해버려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임재 것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임재를 넣게 되죠. 주님의 임재를 넣게 되죠.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데도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셔가지고 내게 임재하시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네, 임재하시네, 임재하시네. 여러분, 임재하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기독교인답게 살아라, 이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히 없으면 행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설교되면 생각을 합니다.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이 오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복음이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죠.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살아갈 삶에 대한 연구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착각이죠. 살아가야 될 삶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삶을 살 능력은 없어요. 임재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임재를 내가 지금 임재를 갈망하며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자기에게 임재했는지, 성령의 임재가 어느 정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걸 발견을 잘 못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영혼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수준이, 자기 영혼의 건강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약하면, 임재를 잘 못 느끼고 영혼이 약한 사람은 일단 예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말했는데 찬양이 잘 안 돼요. 입이 잘 안 열려요. 그죠? 영이 잘 열리지, 찬양이 안 돼요. 찬양 소리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평소에 영혼의 관리를 못했습니다. 찬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이 쌩쌩하면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막 힘이 솟고 막 능력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소리가 안 나고 기도하면 기도가 거의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죠. 영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약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기쁜 사람이 기도를 조용히 하는 거와 기도를 못해서 조용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관상 기도라든지 기쁜 기도를 배우면 착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그걸 배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소리를 낼 때요,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집회 같은 거 하면 일단은 첫날부터는 소리를 내게 하잖아요, 소리를. 그죠? 소리를 내게. 찬양을 크게 부르고 기도를 크게 하게 시키잖아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영혼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힘있게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예배 들 때는 그냥 노래를 못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는 육을 사용하는 노래거든. 근데 육을 힘있게 부를 수 있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힘이 죽습니다. 영혼을 사용해야 되니까. 평소에는 호탕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도 기도하라 그러면 목이 만한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있죠. 평소에 호탕해요. 성격도 하하 호탕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갑자기 아주 겸손해지면서 목이 많은 소리가 됩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배할 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도 기도할 때 보면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 있죠. 영혼이 강하거든. 영혼이 살아있어요. 평소에 정말 약하게 보이고 말도 조용조용하던 자매가 찬양할 때는 힘있게 찬양하는 거 봤죠. 그 안에 그 힘이 느끼죠. 힘이. 그 야들야들한 자매들이 어찌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이 강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영혼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영혼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정보받는 시간, 좀 깨닫는 시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자기 영혼을 파악하는 시간이죠. 파악만 합니까?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 영혼이 살아나겠죠. 회복이 되겠죠. 힘을 얻습니다. 쌩쌩해집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죠. 성령 임재의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개인적인 예배도 드려봐요. 혼자 찬양을 안 해보세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지. 혼자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나오는지 해보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찬양이 되는지 기도가 되는지. 함께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건 뭡니까? 주위에 그래도 영이 좀 쌩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영혼이 깨어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빨리 자기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면 자기 영혼이 뭔가 막혀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막혔습니다. 내가 막혀있는지 몰랐는데 뭔가 막혀있어요. 성령이 부재하세요, 지금. 그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뭐가 막힌 것 같아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도 나오지 않고요. 찬양도 나오지 않고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막혔어요, 막혔어. 예배 시간은 그 막힌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고요. 그 막힌 것을 뚫는 시간이죠. 물어보세요. 왜 막혔습니까? 왜 막혔습니까? 왜 막혔? 어떤 죄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막고 있군요.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시간이죠.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군요.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믿음을 발휘하겠습니다. 그게 뚫고 나가는 거죠.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있군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군요. 마귀를 대적하면서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든지 해결을 하든지 믿음을 사용하든지 하면서 우리 영혼은 그 막힌 부분을 뚫고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자기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영혼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소에도 늘 성령이 자기에게 임재하도록
개인적으로 늘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아주 대부흥사가 있는데요. 그분은 늘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늘 동행을 했답니다. 성령님과. 이게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좌우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그리고 한 발 한 발 일보 하면서 주의 임재를 누리려고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좌우명이에요. 순간순간 호흡하면서 일보 주와 동행하리라. 늘 그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임재 속에 머물고 있도록. 근데 그분의 어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참 재밌는 어떤 습관이 있었는데, 그분은 다닐 때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답니다. 오른손을 왜 쥐고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는 그 의식을 가지려고. 늘 손잡고 이렇게 늘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닌다. 참 좋은 습관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님의 임재를 늘 붙잡는 거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 습관을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습관보다 밀순간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 임재를 놓치지 않으리라. 어느 순간에도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지혜도 얻고 사랑도 누리고 용기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